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아마 그 미간 사이는 좁혀졌고 주름이 잡혔을 겁니다. 눈은 개슴칠에 뜨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입은 꾹 다문 채 그렇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면하고 싶어하고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14장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14장의 말씀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가운데 그 상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가시기 직전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그 시작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잠시 동안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겠다는 거죠. 나를 찾는 일이 일어날 거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찾으나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올 수 없고 나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니까, 사랑하는 제자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버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는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굳은 결의와 결심을 가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앞에 13장의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은 더 큰 근심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고 또 베드로는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 심각한 상황, 그것으로 근심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고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지금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준비하고 나서는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약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100번이 넘도록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중에서 다락방 강화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가 53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가량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곳 아버지 앞,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너희들을 이끌어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집 가시고 그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가장 그 중심 아버지 앞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 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 가장 중요한 문제냐면 인류는 모두가 다 원죄와 더불어 원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원 경험, 첫 번째 경험,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쫓겨나는 경험이 큰 형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형사법에 넘기기 전에 내리는 형벌 가운데 가장 심각한 형벌이 뭐예요? 너 집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일이 다 고상하셔가지고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저 말썽을 부리니까 얌전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야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까? 집 나가는 것이 심각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인 매튜 데스몬드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미국의 미러키에 있는 8가정을 조사합니다. 이 8가정은 원래 미러키라는 곳이 잘 나가다가 미국에서 4번째로 가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죠. 월세 독촉 전화가 점점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커버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없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찾아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이 없고 있어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또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청하고자 전화를 들고 복지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이 복지기관은 항상 통화 중 통화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그러다가 이사업체 직원이 이 집을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칠 때 그냥 들이닥치지 않아요. 경찰들과 함께 와요. 왜? 미국은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나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하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쌉니다. 그 직원들이 구둣발로 자기의 삶의 터를 짓밟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가장 내밀한 장소 중에 하나인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근심이 폭발하고 눈물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의 파도가 그 가정을 덮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빨간 딱지 붙고 그리고 차 앞 들어오고 집에 이 가재 도구를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흑인 동네 출신은 남자는 투옥되고 여자는 집 밖으로 퇴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긴 문 안으로 남자들은 들어가고 잠긴 문 바깥으로 여자는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집을 나가는 것이 큰 형벌처럼 여겨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하면 집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의 생활은 집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 사람과 사건과 문제들 가운데 시달리다가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향합니다. 왜요? 집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이 없으면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또 쫓겨난 사람은 사실은 빨간 딱지 붙고 퇴거 명령 받은 그런 아담과 하와 이 원 인류의 조상과 같이 안정감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거니까. 그런 인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나중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은 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도마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그 목적지에 이를 길을 아는데 목적지도 안 알려주시고 너희가 길을 안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진리로 너희가 충만하여 걸어갈 때 너희가 생명이 넘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참된 길을 걸어가시면서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여러분, 미로 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책을 어릴 때의 책을 보면 책의 챕터 끝에 이 미로가 담겨져 있는 적이 있습니다. 과자를 뜯어도 그 위에 부분에 미로 찾기가 나와 있는 그런 과자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길이 있어요. 복잡한 길이 있는데 길은 꼭 하나예요. 꼭 하나.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필로 그려가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가면 돼요. 다시 가고 그러면 끈질기게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그 미로 찾기에 단 하나의 길을 찾아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미로 찾기 같아요. 길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잖아요. 그 길,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절망적인 심정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단순한 낙심이 아니고 절망일 때가 있어요. 왜 절망이 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정말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왔는데 안 되었어요. 죽음 가운데 이를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오니까, 그리고 이제 미로 찾기에서처럼 연습하고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낭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길에 진정한 길이 있어요. 수많은 길들 중에 진정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로 여기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도에 가셔서 선교하셨던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도의 밀림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밀림은 위험한 곳입니다. 못된 그리고 독한 짐승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의 인도 원주민을 만났어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나를 도시까지 데려다 주시오. 근데 이 사람이 알았다고만 얘기하고 자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에 한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만 하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갑자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풀숲으로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지 않고 풀숲으로만, 길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풀 속으로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를 혹시 해하려고 그러나? 강도질 하려고 그러나?
나를 더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는 거죠. 이게 길이 아닌데요? 길이 아닌데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인도 원주민이 얘기하는 게,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심은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숲을 뚫고 결국은 도시 가운데로 그 원주민이 자기 자신을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곧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영어로 하면 The Way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단 하나의 길,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헬라어 호도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호도스,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 중에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대단히 밝고 환하고 큰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자기 자신의 길은 대단히 밝고 환하고 큰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왜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성소와 그 바깥들을 가리우는 그 휘장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 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죄인이 만나게 되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가리우느라고 죄사함이 없이는,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휘장으로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가리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가리워진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고도 산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호도스다. 너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밝고 맑고 큰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사실을 진리라고 먼저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또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신은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신은 없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실체적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존재하시고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제가 그 옆에 헬라어를 기록해 놓았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아와 레테이아, 라떼 비슷하잖아요. 레테이아, 아와 레테이아의 합성어예요. 이 레테이아라는 건 뭐냐면 은폐, 감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란다노라는, 숨기다라는 단어에서 온 감춤, 은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는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출 수 없음, 은폐시킬 수 없음, 결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고자 해서 그래서 성경을 싹싹 긁어다가 불태우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고자 교회를 문 닫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감출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기만 하면 잡아다가 아오지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주 힘든 노동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러내시고 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송곳은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감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삐져나와요. 삐져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옷감을 뚫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옷감을 상하는 거죠. 여러분, 감추려고 하면 상해요. 감추려고 하면 창피당해요. 예수 은밀하게, 아무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믿어봐야지, 나중에 창피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도 감출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여러분, 그게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서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컴포트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튼튼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한 번은 겪게 될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함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지옥 무저갱 가운데 던져지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의미와 목적과 보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살아있게 하는 힘, 그것이 생명, 조회라고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생명과 기쁨과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갈까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된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없다고 얘기하는 지경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서고 자기 독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허무와 권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있고 명예는 드높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을, 의미를, 기쁨과 보람을, 활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천국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없어. 그 마음 돌이키셔서 예수님은 구주요 주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스펄저 목사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가져다 준다.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가져다 준다. 여러분, 그러니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와 부요와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체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에 속한 것, 말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시편의 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충만의 길이에요. 죽음의 징후는 허무와 슬픔이지만 생명의 징후는 기쁨과 그리고 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람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이란 그냥 기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상상력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천국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3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6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헤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집이 삶의 중심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늙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 장막집이 무너질 것이 가깝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갈 수 있는 그 길 진정한 지도가 예수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천국을 생각하실 때에도 불안 없이 기쁨 가운데 천국을 향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무너지는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의 환경과 문제와 눈물 가운데서도 영원한 아버지 집을 소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가운데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집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